여러분 안녕하세요. 49셋째 날 기도하기 위해, 함께 찬양하기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보내신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호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호캉스. 네, 이것은 이제 호텔에 바캉스를 합친 말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날 잡고 좋은 호텔에서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이제 호텔에 가면 웬만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좋은 침대가 있고 어떤 호텔들은 밥을 계속 주기도 하고요. 그뿐 아니라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있으면서 하루 종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만약 관광지와 맞닿아 있는 호텔이라면 또 근처를 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호캉스를 큰 일을 하고 난 뒤 이런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바캉스라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멀리 가야 하고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는데 이제 호텔은 도시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쉽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쉼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한창 일 잘하다가도 쉼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면 그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쉼 없이 달리면 인간은 쓰러지기 마련이죠. 아까 호캉스의 이야기를 했지만 쉼을 얻기 위해 언제나 호캉스를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안락한 집일 것입니다.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닌 나를 기다리는 집 말이죠. 물질적인 장소를 넘어 정신적으로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그 집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에 더 치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집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또 얻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집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 조금 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두고 살아가고 싶어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어디에 얻고 싶어 하나요? 이런 서울 근교에 아니면 서울
좋은 아파트, 서울에 집을 얻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열의 8, 9은 서울에 집을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요즘 더 생각을 갖게 하는 말이 있죠. 말은 제주로 보내는데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사람들한테 또 깊게 와닿는 이유는 서울에 가면 웬만한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들은 다 서울에 있고 재밌는 것들은 다 서울에 있기에 젊은 세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서울에 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죠. 하지만 서울에 사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서울에 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그 각종 월세, 전세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전해 듣습니다. 근데 그 가격들이 계속해서 또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서울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자신의 집을 갖는 것을 목표로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집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데도 말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그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불행한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든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불행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옮기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옮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심으로 그곳에 가마를 끼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엘리사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 앞에 가서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별이 무엇이었냐면 아합 왕과 그의 부하들,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왕인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험담일 수 있는 그 말을 늘어놓고 가는 엘리야를 이제 아합 왕이 잡으려고 하죠. 그로부터 피신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또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마주했을 때 이제 큰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제 엘리야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라고 제사를 지내죠. 누구의 신이 강한지, 누구의 신이 옳은지를 가려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온 사람은 단 한 명, 엘리야뿐이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나요?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엘리야는 거기에 나왔던 850명의 제사장들과 또 전투를 벌여 그들을 전부 이기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실히 사역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사역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의 사역이 매우 역동적이었던 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진 에너지를 전부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길갈에 머물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의 일을 마치자마자 여리고로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이제는 요단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이제 말년인데 좀 편하게 보내도 되지 않나?
군대에서도 군생활 잘한 병사는 말년병장 됐을 때 좀 쉰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군인들보다 엘리야가 몇 배는 더 열심히 사역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엘리야를 또 긴 여정으로 보내시다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오고 감으로써 누가 감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곳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 이제 선지자 학교 생도들이 엘리야를 통해 감화를 받은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한 것과 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반 사람과 어떻게 보면 말년병장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과 엘리야의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말년병장이었으면 말년인데 이것까지 해야겠어? 나 이제 좀 쉬자 라고 했을 텐데 엘리야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가는 것을 기꺼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또 아시나요? 엘리야 이전에도 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과 같은 곳에 살던 그였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하나님,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어딜 갑니까? 어떻게 여길 떠나라고 합니까? 라고 했나요? 아니면 제 나이가 이제 곧 100이 가까워오는데 힘들어서 좀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떠나라는 명령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왔을 때 자신이 가진 땅 하나 제대로 된 건 없었고 집 하나 없었고 언제나 움직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이 지구의 땅이 아닌 하늘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말고도 또 있었을까요? 네, 엘리야 이후를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같은 말씀을 하시며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죠. 예수님 이후로 또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온갖 박해가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 그 복음을 더 다른 곳으로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다녔죠. 바울은 사역 중 돌을 맞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했으며 항해 도중 조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이 모든 것을 나는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동네에 좋은 집, 좋은 차를 두는 게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해 누가 감화를 받았습니까? 사도들 자신이 감화를 받았나요? 물론 사도들도 감화를 받았지만 사도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더 큰 감화를 입었죠.
사도들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천국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를 사람들이었지만 사도들을 통해 천국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감을 통해 선지자교 생도들이 감화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옮기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쁨으로 여기며 또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죠.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런데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라고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는 이 땅에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초막도 천막도 집도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하늘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보내신다면 그곳에 나아가는 것, 우린 당연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끈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지상에서 선지자 생도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 지키는 것 중요하고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 외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감화를 끼치는 것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안일한 신앙에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신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사람 중에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안일함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만 특별하게 창조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지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기도 했고 또 여러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도 나태해질 수 있었고 안일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를 계속해서 움직임으로 안일하게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리뷰 앤드 헤럴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 준비를 하고 계실 때 그가 한 곳에 정착하여 안일 속에 빠져 영성을 얻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그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하셨다.
고인물에는 이끼가 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한 곳에 계속 머문다고 해서 무조건 고인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썩지 않는 노력을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르면 이끼가 끼기도 하고 썩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위해 옮기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시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안주함을 통해 그 안일함을 통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옮기심으로 인해 그가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혹시 현실과 타협하고 편안한 일에 빠져 우리의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안일함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일함에 빠졌다는 것은 생각보다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을 가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기꺼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많은 예화 중에 금은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의 예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농부가 만약 쟁기질을 약하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금은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깊게 쟁기질을 했더라도 뭔가 세게 걸리는 것을 느끼고 이거는 너무 큰 돌이다. 이거 빼다가 하루 다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만 그냥 슬쩍 지나갔다면 어땠을까요?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해서 금은보화를 발견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땅을 사지 않고 금은보화만 몰래 빼냈을 땐 또 어땠을까요? 아마 돈은 손에 넣었지만 누군가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음에도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찾아와 이것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기에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 하면서 그것을 찾으러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것이 자기 것이 아니게 돼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전부 성실히 수행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것을 얻어내는 정당한 방법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금은보화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그는 자신이 직접 움직여 자신의 것을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 자신이 얻어야 할 것을 분명히 손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그 높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더 자라나게 하는 것. 그뿐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 선지자 사역을 해나갈 엘리사의 성장을 또 도왔다는 것. 그뿐이 아니라 엘리사의 뒤를 이어 또 선지자들을 해나갈 선지자학교 생도들의 가마를 전부 그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옮기심으로 인해 그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심으로 인해 그 움직임 속에 축복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나를 비롯해 타인에게도 기쁨과 활력이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앞부분을 보면 14만 4천인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14만 4천인의 특징 중 하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남은 교회, 남은 자손, 또 14만 4천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리뷰 앤드 헤럴드 같은 책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요, 인도자요, 우리의 의지할 분이심을 인정받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익숙지 않은 곳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친하지 않은 낯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인 우리에게 충분히 역경이 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낯선 사람이랑 얘기도 잘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그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은 역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죠. 내년엔 우리가 코로나로 아직 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엘리야가 나아간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삼패동 교회가 이 지역 곳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하고 또 우리 모두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삼패동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곳곳에 뿌려져 이 삼패동 지역을, 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 임무를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리고 엘리야가 하였던 그 사역을 우리 또한 이어나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임무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 또 코로나의 상황이 그쳐지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년도 재직들이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사 주의 그 거룩한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주의 사역을 담대히 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사 주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또한 우리에게 능력 베푸사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돌보아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가 주님 안에서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안전하게 지켜 돌보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